17장 9절, 10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아멘. 네, 감사의 힘을 드리셨습니다. 네, 멀리서도 기억해 주시고 감사의 힘을 드려 감사. 자, 사도 바울이 이제 2차 선교 여행 중에 빌립보에 갔을 때 어떤 남자가 귀신 들린 소녀를 이용해서 점을 치면서 이렇게 돈을 벌고 있는 것을 목격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지나쳤지만 여러 날 동안에 이제 보면서 이 귀신 들린 어린 소녀가 불쌍하여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소녀에게서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할렐루야. 그 결과 소녀의 정신은 바로 돌아왔지만 그 소녀를 이용해서 돈을 벌던 그 돈벌이가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화가 난 점쟁이가 사도 바울을 이제 민심과 풍성을 해치는 사람이라고 해서 고발해버렸죠. 그래서 관원들이 그 일방적인 점쟁이의 말만 듣고서 바울을 잡아가지고 막 때리는 겁니다. 매질을 한 뒤에 옥에 가두어 버렸어요. 그날 밤 감방에 정말 처량한 신세로 갇혀버린 그 바울 한번 상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법을 어긴 적이 없었습니다. 했다면 도리어 선한 일을 했을 뿐이죠. 귀신을 쫓아내는 선한 일을 했을 뿐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수가 되어서 매를 맞고 두 발에 착고까지 채인 채 깊숙한 감옥에 갇혔으니까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그 억울한 만큼 더 빨리 감옥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날 밤 바울과 함께 갇힌 이 신라와 더불어서 그 감옥에서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기도드리고 찬양을 부를 때에 갑자기 땅이 흔들리면서 옥문이 열리더니 두 발에 채워져 있던 착고까지 다 저절로 풀려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순식간에 바울이 자유의 몸이 되었어요. 바로 그 앞에는 자유의 길이 열려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드디어 나의 억울함을 아시고 나를 풀어주셨구나. 그 모함과 감옥으로부터 나를 풀어주시는구나. 그렇게 감격하면서 유유히 그 감옥을 나선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자유의 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대로 감방 안에 가만히 있었어요.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단지 감옥에서 벗어나는 것 자체가 목적이라면 하나님께서 애시당초 이렇게 나를 감옥에 가둬놓지 않았을 거야. 그럴 리가 없을 거야. 하나님께서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시는 바울이 선을 행하고서도 억울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도리어 모함을 받아서 투옥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막지 않으시고 허락하셨다면 그것은 바로 그 감옥 안에서 무엇인가 행하시기 원하시는 뜻이 있을 것이다 라고 바울은 그렇게 믿었던 것이죠. 그게 바울은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 때문에 옥문이 열린 뒤에도 자유의 길이 열린 뒤에도 그 앞에 그냥 그 감방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매사를 자기의 유익이나 자기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 중심, 하나님 시각으로 여러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뜨시길 바라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시각으로 살피는 그 삶 속에 바로 그 사도 바울의 위대함이 있었습니다.
과연 그 바울의 믿음과 판단은 정확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단순히 바울을 감옥에서 끄집어내주시기 위해서 바울을 감옥에 들어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펼치시는, 바울을 통해서 펼치시는 구원의 도구로 쓰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한밤중에 잠들었던 간수가 갑자기 땅이 요동치니까 눈을 떴을 때 깜짝 놀랐죠. 옥문이 다 열리고 죄수들의 탈옥, 그것이 분명히 그 앞에 펼쳐졌을 거예요. 간수는 지체 없이 칼을 빼어서 자결을 하려고 했습니다. 죄수의 탈옥을 막지 못한 간수는 어김없이 사형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형보다는 그래도 그렇게 명예스러운 자결을 선택하려고 했던 것이요. 근데 바로 그 순간 소리가 들렸죠.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간수의 자결을 제지하려는 사도 바울의 외침이었습니다. 그 소리가 더 간수를 놀라게 했어요. 이게 귀신인가? 옥문이 활짝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죄수가 도망치지 않고 그냥 그대로 감옥 속에 있으니까, 앉아 있으니까 상상치 못할 일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간수는 급히 등불을 들고 감방 속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그 감방 속에는 놀랍게도 바울과 실라가 도망가지 않고 그대로 앉아 있었던 것이죠. 그 순간 간수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바울에게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옥문이 열리고 자유의 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감방 안에 앉아 있다면 이 사람은 정말 보통 사람이 아닐 거야 라는 것이 분명했고, 또 바울과 실라가 도망가지 않았으니까 자신은 이제 사형을 면할 수가 있었던 것이었어. 말하자면 그 상황 속에서 바울은 그 간수의 생명의 은인이었던 것입니다. 간수가 떨리는 음성으로 물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물었어요. 바울도 기다렸다는 듯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간수는 그 즉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죠. 그뿐만 아니라 그에게 속한 모든 권속들도 다 더불어서 예수 믿는 구원의 역사가 있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세례를 받고 새로운 생명을 얻었음으로 인해서 크게 기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하나님 당신께서 펼치신 구원의 한편의 드라마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 밤 감옥 속에서 사도 바울이 경험했을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충분히 우리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날 낮에 바울이 그 귀신 들린 소녀를 고쳐주지 않았다면, 그 소녀를 고용했던 그 점쟁이가 엉뚱하게도 바울을 모함해서 바울을 고발치 않았다면, 또 그 로마의 권원들이 바울을 감옥에 가둬두지 않았다면, 로마의 시민권자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때리고 감옥 속에 집어넣지 않았더라면, 그날 밤 땅이 흔들리지 않았더라면, 옥문이 열리지 않았더라면, 단 하나의 사건이라도 그것이 어긋났다면 결코 있을 수 없었던 구원의 대역사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여러분의 삶을 보십시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도,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통도, 근심과 걱정도, 때로는 기쁨과 환희도, 모든 것이 다 한치의 오차 없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바울 자신을 통해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역사하시는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여러분, 바울은 정말
그 감동을 주체하기 어려웠을 것이고, 뿐만 아니라 지금 앞에 구원의 감격하는 그 간수와 그 권속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 자기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크나큰 영광을 사도 바울은 눈으로 확인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보고 체험하는 것보다 더 큰 사건은 없습니다. 우리들의 참된 힘과 우리들의 능력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날 밤 빌립보 감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은 결코 우연한 결과가 아니었던 것. 만약에 하나님보다 바울이 자기 자신을 더 사랑했다면, 그래서 옥문이 열렸을 때에 나는 무고하게 투옥됐기 때문에 나는 선한 일을 하다가 감옥에 들어왔기 때문에 자기의 억울한 마음만을 생각했다면 금방 얼씨구나하고 감방을 뛰쳐나갔다면 빌립보 감옥에서 자기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은 있을 수 없었던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만약에 바울이 사람에 대한 배려나 또 사람에 대한 사랑이 없었다면 길거리에서 귀신 들린 그 불쌍한 소년을 보고서도 그 아이를 전혀 불쌍하게 여기지 않고 또 감방 속에서 이 자결하려는 그 간수를 보고서도 내가 억울하니까 나를 억울하게 투옥시킨 그 관원들과 너희들 다 한 통속이지 라고 그냥 그대로 방치했더라면 그날 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 그것은 결코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어두운 그날 그 감옥 속에서 바울이 그처럼 놀라운 체험을 했던 하나님의 영광,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사람에 대한 사랑, 할렐루야, 바울의 지극한 그 사랑의 결과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이루어지는, 또 성령의 열매인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는, 그 생명의 열매가 맺어질 때에 그곳에 무엇이 나타난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는 자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9절, 10절, 내가 그들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자, 주님께서는 지금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여기서 그들은 누구예요? 제자들이죠. 제자들을 인해서 이미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기도하셨는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고 여러 차례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것을 그 마지막 순간까지 그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믿는 제자는 아무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제자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라고 지금 정반대의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주님은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또 사람을 사랑하는 분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끊임없이 중단 없이 사랑하면 반드시 사람이 거듭날 거야 라는 것을, 반드시 제자들이 이들이 거듭날 거야, 변화될 거야,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거야 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분명히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주님은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이죠. 자신 있게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제자들이 지금 배신의 길 위에 서 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통해서 반드시 드러날 하나님의 영광을 주님께서는 미리 보고 계셨던 것이죠. 여러분, 신앙 훈련, 신앙 성숙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사랑이 깊어지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사람에 대한 사랑을 우리가 키움으로 하나님의 영광 속에 거하는 것,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그게 신앙 성숙이에요. 신앙 훈련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 속에 거하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여러분과 저의 믿음의 모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